그 흉관이라고 이렇게 튜브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넣고 있는데 걔는 그게 힘들어서 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왜 못 견디냐. 막 그렇게 나는 걔는 아들 같아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연락이 온 거야. 걔 나한테 전화가 와. 결혼했는데 자기 이제 부인하고 애기는 생사를 오고 갈 만큼 간신히 살렸다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시골 어른들이 피를 너무 많이 쏟으시고 결론은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때 아이가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보호자로서 얘를 지킬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제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저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태어나서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두 돌 때 한 번 이렇게 수술한 시간들을 지금 되돌아봤을 때 진짜 힘들고 그때 병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수술했을 때는 코로나 그 겹쳤어가지고 완전하게 보호자 교대가 보호자가 둘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교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낼 정도로 엄청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기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받으실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잊어버린다기보다 이제 육아하느라 조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외과에서 진료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내과에서 초음파를 보자고 이렇게 딱 2월에 날짜를 딱 잡았는데 2월에 마침 외과에서 또 진료를 볼 때 교수님이 딱 이렇게 청진하시더니 이제 시기가 되었다 하셔가지고 이제 또 저기 이번 주에 내과 초음파를 보고 다음 주에 또 그 검사 결과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셔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멘. 날짜가 이번 주여서 진짜 엄청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겪을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고통을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예전에 입원했을 때도 상처 부위 드레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만한 그 흉관이라고 이렇게 튜브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게 사실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프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겪어보질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제가 조심스럽지 않게 막 초보 엄마인데 육아를 병동에서 이제 아픈 애를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안고 데리고 가고 유모차에 태우고 이 모든 과정이 걔는 그게 힘들어서 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왜 못 견디냐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저밖에 몰랐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나밖에 몰랐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한 가지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는데 금요일 날 가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왜 웃냐면 아기 때는 이렇게 수면제 먹고 누워서 수면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걸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초음파 이게 로션 해가지고 이게 깨어서 초음파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 연습을 해야 돼요. 내일부터. 그 연습해가지고 희찬이 검사하고. 알고 있어?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애들은 이런 상처를 보고 물어보거든요. 흉터 같은 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얘기를 좀 해주고 너 어렸을 때 이제 목욕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저도 많이는 얘기 못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고 병원 가서 또 진료 보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울다가 그 이제 무거운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우리 남동생도 다리 다쳤다고 했잖아. 지금도 사실은 다리가
무릎이 굽시 관절이 없어. 아. 반듯하게 이렇게 만든 거야. 아. 절단만 안 했을 뿐이지 다리는 그냥 한쪽 다리는 이렇게 서 있어. 그 다리를 유지하려고 사실은 절단했으면 차라리 저기 의족 끼고 훨씬 활동이 편했을 거야. 근데 그걸 다리를 계속 지키려고 그거를 이게 다리를 만든 거야 그냥 자기 다리. 근데 자꾸 골수염이 생기잖아. 나는 걔는 아들 같아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연락이 온 거야. 걔 나한테 전화가 와. 결혼했는데 자기 이제 부인하고 얘기는 아직 그렇지 그러잖아. 이제 내가 걔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전화가 와. 나 또 좀 그런 거 같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가서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늘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우리 동생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이제 알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 있으면 게임 끝이라고 내가 늘 말하거든. 하나님만 계시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사나 하늘나라 가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살면 지옥 같은 마음이잖아. 이렇게 철렁철렁 할 때마다 지옥이잖아 마음이. 난 그거가 너무 힘든 걸 겪어봐서 그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조금 있지.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긴 하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은 너네 가족이 돌아올 수가 없을 거라고 주셨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우리 아빠가 친정 아빠가 좀 20살 22살 때 이제 사고로 다리를 잃으셨는데 여기까지 진짜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의족도 그렇고 그치. 근데 다리가 폐 한쪽이 다 없으니까 여기가 뚝 이제 없으니까 되게 앉는 것도 엉덩이도 불편하고 아프고 거기도 염증 생기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생사를 오고 갈 만큼 간신히 살렸다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시골 어른들이 피를 너무 많이 쏟으시고 그 나중에 시골 그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생살이랑 이런 거 긁어 모아서 묻었다고 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생사를 오고 가셔서 산 게 감사하다.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 없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 밖에 있다가 아빠가 다치셨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오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다치셨어? 이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 계셔. 수술하고 계셔 이렇게만 하는데 이제 아빠 병원에서 이제 여기 막 이렇게 부리대 막 감고 이렇게 누워 가시는데 이제 이게 그래도 아빠를 구원하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그 당시에? 네네. 와우. 그때는 이제 그때는 그건 몰랐어요. 그렇지. 그때는 그냥 아빠가 이렇게 됐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학비 벌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겠다, 알바해야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 다니고 아빠 병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냥 이렇게 쫓겨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법 아니면 우리 아빠를 얻으실 방법이 없었구나. 근데 아빠가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계속 우리 삼남매를 이제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시고 엄청 일을 열심히 하셔서 땅을 다 이제 늘려가시고 막 그러던 차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아빠가 이제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셨는데도 안 믿으셨거든요. 대신 저희가 교회 가는 거 뭐라고 안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빠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진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니들이나 가. 엄마랑 니네나 가. 맨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빠한테서 아빠가 내가 돈을 벌어야 일을 해야 살아. 이렇게 하던 거를 확 가져가시지 않으면 아빠를 얻으실 수가 없었구나. 그런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그게 아빠한테 은혜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일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아직도 옛 성질은 성과는 계속 있으시지만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남은 한쪽 다리로 운전도 하시면서 계속 교회 가시고 교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거기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시간이 아빠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이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런 아픈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하실 텐데
우리 부모로서의 바람은 그런 그치. 아픈 시간들 없이 음. 잘 커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차가웠는데 그걸 통해서 온통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고 그게 나 가장 행복하거든. 지금은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집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막 치장 안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잖아요. 세상 별거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그런 고통이 없고 그랬으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도 다 성장한 건 아니고 아직도 계속 가야 하는데 지금의 이제 57년을 살아보니 진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뭐 거의 끝장날 것 같은 힘듦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들 있을 텐데 그게 망대 세심하게 좀 잡고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애기 둘 키우는 게 사실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맨날 일상이 요일도 헷갈리고 시간도 막 잠도 막 쏟아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는데 그 하나 키울 때는 희찬이 하나만 키울 때는 처음이라서 되게 서투르고 이제 둘이 됐을 때는 둘째가 이제 너무 망난이라서 힘든데 이제 그 큰 첫 그 이사하기 전에 저희 집이 이사하기 전에 이제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희찬이가 돌쯤 넘었을 때 희찬이 아기띠 메고 버스 타고 수요 예배 가고 그리고 버스 타고 주일 예배 가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 일상이 정신이 없어도 그렇게 수요 예배를 함으로써 그 말씀들이 내 일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느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가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있어요. 지금도 요즘에 많은 것들을 조금 다 잡으려고 하는 게 그 제가 아침에 말씀 올라오잖아요. 그 새벽 예배 올라오잖아요. 그 묵상 아침에 듣고 그리고 그 통독반에서 하는 거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들 또 읽고 그리고 북쉐어링의 그 말씀들을 읽고 책들을 읽고 그리고 주일 예배 지켜서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 원 안에 내가 있게 하려는 어떤 단서로서 되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되게 은혜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시간들을 요즘 따지고 보자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진짜 착한 아이처럼 살았는데 이 속으로는 힘듦이 좀 있었지. 갈급하고 계속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예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냥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혜빈이 아빠랑 만나서 결혼하는 뭐 하고 사는 과정 중에 굉장히 사랑하는구나를 이렇게 느낄 만큼 되게 충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서 지금은 전혀 내가 뭘 해도 인정 안 받아도 내가 뭘 해도 잘했다고 안 해도 지금 참 평안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이 아직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 혜빈이도 계속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건 꼭 붙들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밖에 없잖아 우리 딸은. 그러니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다를 혜빈이에게 딱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언니들도 지내다가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런 상실감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를 혜빈이가 딱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요즘 소망이기도 하고 저 또한 끝까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잘 있어야 되겠구나. 건강을 잘 챙기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서 결론은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예, 행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인이가 12월 17일 생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진짜 처음으로 성탄절이랑 그 송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가 있었던 게 아니고 13년도니까
코로나 이전이라서 온라인 예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기껏해야 다른 교회 극동방송 그런 건데 그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무태신앙이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성탄절이랑 그 기쁜 송구형식 예배를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성탄절 되게 막 맨날 공연하고 막 이렇게 준비했던 성탄절. 그리고 막 송구형식 예배 때 그러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랑 소망,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이런 막 소망들을 되게 막 설레고 막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집에 애기랑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한 이혜인이도 다 제가 혼자 얘네들을 책임지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힘들고 서운하고 막 엄청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주가 딱 지나고 교회 가서 유치부에다가 제가 딱 받았죠. 예한이, 예빈이, 예인이 다 맡기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뭐 특별한 뭐 나를 위한 말씀도 아니었고 뭐 나를 뭐 환영해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묵상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몇 주 동안을 계속 울면서 그 시간을 계속 누리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계속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너무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도 그럴 건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할 때 애기를 봐주잖아요. 뭐 나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내가 옛날에 다 지내봐서 너무 좋았어. 엄마들이 많이 힘들 거다. 그리고 집에서 많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니까 온통 그 에너지가 거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일만큼 와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는데 그래서 애기를 봐주고 마음껏 놀다 오시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예배 때도 지금 애기들도 오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애기가 너무 많아서 다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웃리치도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부터 다 같이 갔잖아요. 너무 좋았대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냥 아웃리치 가서 그 할머니들이 도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거는 해마다 뭐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기부터 시작해서 막 내복이고 막 희찬이 막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조차도 너무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그냥 있으니까 편안하게 마음으로 힘들었겠지. 그런데 편안하게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된 게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보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오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아웃리치가 있구나 그 생각 좀 했죠. 오늘 아침에 이제 김밥 재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 좀 피곤해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오셔서 함께 나누다 보니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어떤 마음인지 서로 좀 나눌 수 있었고요. 좀 깊이 있는 나눔을 해서 오랜만에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이야기들까지 같이 집사님, 권사님과 나누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보는 그 인사만 하던 분들을 조금 속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보다 먼저 앞서서 아이들을 키워봤던 권사님과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 불안하지 않은 얘기들을 성경적인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사모니를 보면서 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누구저거 나가면 내가 붙잡아야겠다.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게 많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내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 경제적으로 이 돈이 너무 없을 때가 있었어. 종현이한테 근데 연락을 했지. 감동적 에피소드긴 한데 그때 빌렸던 돈이 뭐 5만 원이었나? 10만 원, 10만 원. 만약에 그때 100만 원이었다면 꺼져 이 자식아. 내가 예전엔 지금은 조금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성격이 조금 유해져. 예전에는 진짜 나도 그 세일 되면 막 너무 힘들었어. 너 말을 그따위로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되게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정현이가